우리가 잠언서의 말씀 중에서 잘 아는 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공감이 가고, 야, 정말 그렇지. 내 안에 노, 분,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용사보다 낫겠다. 그 놀라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너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답답해서 챗 GPT에다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AI가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화를 내실 때, 화를 내고 싶을 때 숫자를 세세요. 심호흡을 아주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객관적으로 눈을 떠서 크게 떠서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스스로 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순간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AI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얘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거의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원어 분석도 너무 잘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냥 챗 GPT에다가 몇 장 몇 절 원어 분석해줘 뭐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뭐 다른 거 뒤지고 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막 착착착착착 막 한 2, 30초 안에 착착착착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기본적인 성경 수준이 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고마워. 잘 해석해줘서 그래,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 이렇게 제가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대답하나 이걸 보려고 쳤거든요. 그랬더니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움이 돼서 기쁩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AI가 이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네? AI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은지,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화를 내지만 뭐 뒤끝은 없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종종 보죠. 예, 저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거 확 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소 폭탄, 원자 폭탄도 금방 끝나요. 예, 번쩍하고 끝납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죽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타이핑을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판이 제대로 먹지는 않고 타자가 제대로 쳐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키보드를 탁탁탁탁 몇 번 쳐봤어요. 근데도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화면이 제대로. 몇 번 치다가 점점 이게 속에서 약간씩 끓어오르죠. 그래가지고 더 세게 치기 시작했어, 계속. 왜 이래. 그게 단계가 지나니까 이제 이게 조금 지나면 이게 자판을 집어 던지기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과 똑같아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자판이 말을 안 들으면 속에서 불불 끓다가 자판을 집어 던질 정도까지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 난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섞여져 있는 합입니다. 내 안에 분노도 있고요. 모멸감, 자괴감, 서운함,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총합이 되어진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화라고 이야기해요. 화. 네, 화. 그래서 그 화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고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도 가끔 가다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나 화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게 부모의 유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표출하고 하는 그런 부모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 거의 어릴 적 가정 속에서 당했던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기름에도 불구하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 자신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지지해 줬는데 그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기댈 때가 갑자기 버팀목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나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 시절을 겪고 자기가 어느덧 엄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자식들에게 소리 지르고 폭언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보면 흠칫 자기가 스스로 놀랄 때도 있는데 나중에 곰곰이 보니까 어릴 때 내가 자라나면서 나를 지지했던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들의 등살에 시달리면서 갖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여전히 내가 몸이 커졌고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됐지만 그 어릴 적 당했던 상처받은 아이가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폭언과 갖가지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어서 사실 분노와 화는 돌아보면 우리 안에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일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봤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앞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말씀이죠. 네. 26절, 27절 시작. 네, 이 말씀을 보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유일하게 적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틈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 공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귀가 머물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주지 마라, 제공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생각하면 분을 내다가 죄를 지으면 그곳이 어떤 장소가 돼요? 마귀가 머물 수 있는 장소.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귀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은 마귀와 함께 침대를 같이 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바라고 우리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귀는 우리를 너무 쉽게 조종합니다. 내가 한번 화를 내고 한번 분노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마귀가 말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가장 안락한 장소는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그 장소에, 그 공간. 그 공간에서 마귀는 가장 크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괜히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분노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바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우리의 분노를 치밀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작동시키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도 분을 내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희노애락이지 않습니까? 모든 감정 중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노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그 분노를 안 내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분노를 내어도 뭘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게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않는 데까지 어떻게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그게 참 우리에게 관건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분노, 화를 일으킬 만한 상황은 우리 밖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상황을 접하고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죠. 내 밖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의 화를, 뚜껑을 열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계속 봐야 되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단계가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 안의 문제예요. 바깥에서 일어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죄악된 본성으로 그대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어난 분노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죄까지 연결되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의 화를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간직되어 있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품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매일 매 순간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그 접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화가 치밀어 오고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매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안에 저 밑바닥에 놓여져 있던 분노를 끄집어 오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나 꾹꾹 눌러두었던 그 분노가 그 돌발적인 상황을 계기로 해서 폭발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스탠바이가 우리 안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성격이 급하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기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질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저마다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질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질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와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를 겪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 화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누그러뜨려지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람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 내가 겪었던 내 가정에서의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전에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과거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머물게 될 때 적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앞날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새롭게 주님의 성품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내 아팠던 과거는, 내 쓰라렸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섬뜩섬뜩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이 다 은혜스럽고 막 그런 구절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머리를 깨 부셔주시고 팔을 비틀어 주시고 이를 부서뜨려 주시고 막 턱뼈를 날려보내 주시고 막 이런 말들, 섬뜩한 말들이 많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대적들, 하나님 그렇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막 원한 분노, 막 일어나는 화를 막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 섬찟한 말들을 막 그냥 여과 없이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그 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것을 대개는 탄원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김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시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주보에다가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제목이 울꽃이에요. 울꽃. 짧은 세 구절의 동시인데 할머니 어디 가요? 이렇게 물음표로 물어요. 할머니가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울려고 간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의 마지막 대답은 울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김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시 울꽃이라고 하는 동시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교회 마룻바닥에서 울던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랬고 힘들고 어려우면 마룻바닥에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룻바닥에 눈물과 침과 뭐 다 고여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시편 142편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고. 내 안에 있는 분노, 원한, 미움, 증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라.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 여러분 꼭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되는 사람들만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과 함께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분노를 화를 내지 못하고 안에 쌓아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쌓여졌던 것들이 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노 조절 장애예요. 우리 사람들이 5, 6세부터 14세까지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5, 6세부터 14세까지 전두엽 부근에 있는 인간의 감정이 다 세팅이 다 끝난대요. 그러니까 14세 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지에 대한 세팅이 어릴 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세 이전에 어떤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 억눌림,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른이 돼서도 고스란히 그 감정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두뇌에는 나를 인식하고 나를 자각하는 나에 대한 생각들이 모여 있는 곳과 상대방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영역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판단 영역과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은 나를 인식하는 두뇌의 영역과 가장 가까이에 놓여져 있으니까 때로는 가족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와 가족을 동일시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내가 마음대로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통제하듯이 나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 가족을 통제하고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는 과정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어른이 됐는데도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어린 자식이라도 쟤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고 마치 내가 나를 통제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두뇌에 나를 인식하는 영역과 가족을 인식하는 영역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게 가족을 마치 나인 것처럼 동일시 여기는 착각을 일으킬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로 인식된 가족들에게 우리의 분노와 화를 그냥 그대로 폭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쏟아내고 토로하고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화를 우리 안에 축적해 놓아서는 그 분노가 근본적으로 화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분노와 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와 한을 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쏟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서 이 할머니 이야기처럼 마룻바닥에서 남편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가슴 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와 한을 거기다 다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고 어디다가 그런 감정들을 다 쏟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가정의 환경과 자라난 성장 배경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고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나도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내 삶일지라도 그 분노와 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쏟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정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그럴지라도 오늘 오후에 여러분 함께 나누는 소모임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세요. 거기를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많은 울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라난 게 이런 식으로밖에 자라나지 않았고 그 자라난 과거의 시간을 바꿀 수는 없는데요. 이미 어릴 때 감정의 모든 세팅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유산을 물려주시겠대요. 어떤 유산이요? 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새로운 유산들이 그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 가정의 패밀리 스토리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남들에게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적나라하게 내 속에서 드러내야 될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려받았고 지금 우리가 물려주고 있는 우리의 유산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들, 어떤 질의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았고 물려주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유산을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참된 사랑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적자였고 경쟁자였던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유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다빈 성도 여러분, 분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내가 스스로 조절하거나 막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서는 분노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깊은 곳들을 털어놓고 토로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분노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